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여기 그 순복음교회 출석을 하는 성도입니다. 4년 만에 집에 온 느낌입니다. 그 뒤에서 PPT가 있는데요. PPT를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넘겨주세요 하면 그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저기 앉아서 좀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애를 키우고 가정을 부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여기 순복음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께서 생활이 어렵지 하고 100만 원 보내주시고 또 100만 원 보내주시고 하면서 그 부족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생수와 같이 채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 그게 제가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그런 기도와 후원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혹시 PPT 준비되셨나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실업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북한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보면은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어요. 근데 오늘 찬양이 마침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게 마음의 은혜가 되네요. 예. 넘겨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놀던 놀이예요. 북한에서는 미국 사람을 미국놈이라 그러고 승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놀이가 저희도 이제 뭐 등산이나 뭐 놀이장 가면은 저런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 하면서 화살을 쏘거든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제가 미국에 나서 두 아이가 출생이 됐어요. 한 아이는 첫째는 이산, 이름이 이산이고 남자이고 25개월이에요 지금. 그리고 둘째는 이신, 얘는 이제 6개월 됐어요. 지금 한창 빨고 침 흘리고 막 기어다니고 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 저에게 가장 나쁜 놈이 미국 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국 놈의 두 아이를 주시면서 회복을 시키셨어요. 제 아이들이 미국 놈이거든요 지금. 저희 제가 지금 한국에 아버님하고 같이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전화할 때 야 미국 놈 잘 있냐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아들 둘에 이제 와이프가 있고 해서 4명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서 1987년에 태어났고 평양은 참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건물도 깨끗하고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군인이셨기 때문에 먹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는 그 과도기 때 아버지가 말실수를 하세요. 김일성이 없는 북한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다음 날에 저희가 당 중앙위원회 김일성이 진무를 보는 곳인데 거기에서 명령서가 하달이 돼요. 48시간 안으로 함경북도 경성군 간몰이라는 곳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삿짐을 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다 준 거기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 그릇 다 국가가 준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그 물품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양에 살면서 샀던 그런 옷들 몇 가지 해서 배낭 하나씩만 가지고 이제 함경북도 경성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저 오른 화면에서 왼쪽에 제일 끝에가 기차예요. 북한에는 기차가 전기로 가는데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기차가 가다 서다 반복을 해요. 서울역에 가면은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15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씩 KTX가 2시간이면 부산을 가는데 북한은 그런 기차가 한두 대밖에 없어요. KTX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차인데 속도가 전력량이 안 좋아가지고 40km로 갈 때도 있고 10km로 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평양에서 함경북도 끝쪽으로 가려면요 3일을 걸려요. 그러면 겨울에는요 난방이 없어요 기차가. 그래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양에서 끝으로 가서
내릴 때면 제일 마지막에 시체를 한 대여섯 구 내려요. 항상 그 기차가 반복이 돼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함경부터 경성운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풀뿌리도 칡뿌리 캐오시고, 그리고 느릅나무 껍질 벗겨오시고, 운수 좋은 날에는 토끼도 잡아오시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는 저희 학교에, 제가 그때가 97년도였는데 97년 이때가 제가 11살 때잖아요. 그때 그 지역에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더니 사형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영화관에 가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영화가 개봉된 줄 알았어요. 평양에 있을 때는 북한이 사람을 사형하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사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지방에 오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형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진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여기서 저기 벽 있는 그 거리에 죄수가 묶여 있어요. 2명이었어요. 남자, 여자였는데 남자는 배가 고파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구리를 훔쳐다가 중국에 밀수를 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제목이 뭐냐면 국가 전복죄예요. 반역죄예요.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제가 죄수가 저기 벽 있는 거기에 묶여 있었고, 저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앞에 쪼로로 앉았어요. 경찰이 3명이 나오더니 한 사람이 3발씩 한 사람에게 9발을 쏘는 거예요. 저는 그 처음 보는 사형 집행이어서 놀라서 까무러쳤다가 선생님이 막 때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폭죽놀이를 못 하거든요. 미국은 7월 4일이면은 우리처럼 강복절이라고 해서 워싱턴 DC에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폭죽놀이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귀에다가 이어플러그 꽂고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헤드셋을 또 써요. 그리고 폭죽놀이가 한 2시간을 하는데 2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직도 그런 소리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사형 집행했던 그게 눈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탈북을 하셨다가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던 중에 중국에 있는 중국 경찰한테 잡혔어요. 북송이 됐고 조사받는 과정에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고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의 죄목이 뭐냐면은 사상범이에요. 북한에는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이 유일 사상인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반역죄. 그 여자도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저는 학교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가겠다라고 어머니한테 먼저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으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허락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날부터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갔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때부터 뭐 했던 게 뭐냐면은 먹을 수 있는 풀, 못 먹을 수 있는 풀 이런 걸 구분하고 배웠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산에 갔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뱀. 평양에 있을 때는 평양에도 동물원이 있어요. 중앙동물원이라고. 거기 가면은 뱀을 볼 수가 있어요. 평양에서는 유리관에 있는 뱀만 봤는데 진짜 실제로 제 옆에서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36개 주량량을 했어요. 근데 한 3분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버지 손에 뱀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죽어서.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뱀탕을 해먹자.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뱀을 다 손질해가지고 저녁에 뱀탕을 해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가 이제 풀을 뜯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풀은 안 보이고 지금 뱀을 짝대기 하나 들고 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뱀을 되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98년 2월에 집을 나가셨어요. 식량 구하러 가셨고 그 이후에 6월에 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그러면서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 집을 나가니까 집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혹시 꽃제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꽃제비가 어원은 불분명해요. 그게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가장 유력하게 이제 알려진 거는 러시아 말에 코체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황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리 아이들하고 같이 4년 동안 길거리에 살았어요. 참 오늘도 제 찬양을 부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제가 6명에서 7명에서 친구들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4년이 지나니까 5명이 돼버린 거예요. 99년도 초 1월에 친구가 싸우다가 죽어서 제 손으로 묻었어요. 그때는 땅도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하 20도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어서
웅덩이에다가 친구를 놓고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 무덤이 허다했어요. 북한 아까 우리 순복음교회가 심장병원을 이제 북한에 짓는데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심장병원을 지으려면 북한 정권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화는 정권을 하되 그 병원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정권하고 인민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인민이 뭔 죄가 있어요. 정권이 저렇게 악랄하니까 인민들이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겨울에 특히 죽으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땅을 한 1m 50까지 파고 사람을 묻어야 그게 잘 묻히는 건데 그냥 겨울에 땅을 못 파니까 웅덩이에다 사람을 놓고 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여름에 되면요. 장마철에 그 시체가 쓸려 내려와요. 그럼 그 시체의 썩은 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하천으로 가요. 북한에는 평양은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지방 사람들은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하천물을 길어 먹어요. 그럼 그때 그 물을 먹게 되면은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가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걸리는 거예요. 영양이 안 좋아서 이제 죽는 거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나중에 저희 순복음교회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뭐 북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역마다 화장터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화장터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4년 살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4년을 살다가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외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셨어요. 염소를 키우시고 그리고 또 약초를 캐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의사셨어요. 의사였는데 또 추방 당한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2002년 10월쯤에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아버지의 편지를 갖고 아버지가 보낸 브로커인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브로커를 북한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브로커와 함께 영상 넘겨주십시오. 브로커와 함께 저희 할아버지 집이 1번이라고 돼 있는 저기가 함경부터 청진시 경성군 하활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다 작은 시골 동네인데 거기 있고 그 브로커와 함께 회령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회령은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브로커가 군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갑자기 자기가 지키던 그 구간을 열어줘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갔죠. 그리고 나가지고 세 번째 연길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니까 저를 씻기더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네 번째.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통행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권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권. 2002년도만 해도 중국이 전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사람이 여권을 보고 그냥 이렇게 통과하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여권을 보는 사람도 브로커였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려오려고 그 당시에 한 2002년도에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돈을 쓰셨어요. 지금도 제가 아버지 앞에서 뭐 실수하거나 뭐 잘 못하게 되면 아빠가 항상 딱 째려보시면서 너는 비싼 놈이다. 기억해라. 항상 돈값은 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넘겨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고 한국에서 오면은 저희가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나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어였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왜냐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는 우리 형제고 우리 반쪽이고 뭐 우리 통일의 상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직접 북한에서 왔잖아요. 근데 저를 대하는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더 못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내려왔으면 이 사람들의 형제인데 뭐지? 나는 누구인가?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 나는 누구인가였어요.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오시니까 교회에 나가시더라고요. 집사님, 평택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집사님이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교회 나가가지고 항상 저한테 10,000원을 주세요. 헌금함에 넣으라고. 그럼 처음에 한 2번을 넣었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10,000원을 토요일 날에 받으면 그날 저녁에 슈퍼에 가가지고 껌 하나 사고 1,000원짜리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1,000원만 넣고 나머지는 PC방 가서 놀고. 그게 저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딱 북한인 거예요. 하나님 있고 목사님을 비롯한 당 관료들이 있고 장로님들,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 관료들, 그리고 너무 순종적인 성도님들, 뭐만 하면 아멘, 뭐만 하면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북한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북한이 이 체제가 싫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작은 북한에 와 있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가지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혼란스러웠어요. 더. 그러면서 제가 정체성의 혼란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지구촌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가게 돼요. 넘겨주십시오. 그 학교는 미션, 그래서 그래서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잖아요. 그 학교에 가서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클릭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는 이거예요. 한반도인. 너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으니 너는 한반도인이다. 그 정체성을 저한테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제가 누구인지를 찾았잖아요. 나는 한반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정체성을 찾게 되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남과 북의 통일을 준비해야겠다. 집으로 가는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의대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도 의사셨고 한국에 오니까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잘 나가더라고요. 검사는 못할 것 같고 변호사도 약간 못할 것 같고 의사 그럼 뭐 해보지 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완전 저의 뭐랄까요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배운 건 이거였어요. 정체성을 찾았고 공동체를 찾아 만났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저희 학교는 영교시가 있는데 이 교시에 전교생이 모여서 채플에 모여서 큐티를 해요. 그때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불러주셨던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불러주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3년을 그 노래를 듣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뭉쳤던 응어리가 풀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 탈북민들은요 대부분 다 트라우마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잘 정착을 하려면요.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누구를 만나냐가 가장 중요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만나는 5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탈북민의 형성을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16살 때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16년 동안 자라던 나무가 밑둥이 잘려가지고 한국에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너무 안 가게 버팀목이 필요해요. 5년만 이렇게 해주면은요 정체성을 찾고 공동체를 만나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소명을 찾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소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발견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소명을 찾게 되고 소명을 찾게 되면 그때 삶의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아니고 특강의 말씀이 소명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소명이 있기 전까지는 저의 삶의 방향이 없었어요. 근데 소명을 찾고 나니까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방향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제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갔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또 장학금을 받아서 워릭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했고 넘겨주십시오. 이 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캐나다 총리도 만났었고요. 캐나다 총리도 저한테 그랬어요. 자네 꿈이 워낙 크니 그 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게. 그리고 두 번 밑에는 또 엘 고어라는 이제 그 클린턴 정부 때 부통령을 만났었어요. 제가 그 두바이 국제 포럼에 가서 이분 또한 저한테 어른들은 다 저의 꿈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도 저한테 꿈이 크니 불철주야 노력하게. 그리고 이제 책을 썼고 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영국 대사관에서 그 찰스 헤이라는 대사님 제가 보좌관을 또 한국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 헤이 대사님이 한국 기업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하면 그때 제가 통역을 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이분 또한 저한테 자네 꿈이 크니 불철주야 노력하게.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내가 자네 위해 기도하겠네. 다른 거는 이제 저한테는 큰 위로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겠네. 그 말이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나갔던 그 교회 권사님들이요. 아까 아버지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돈이 아니라 절반은 권사님들께서 주신 돈이에요. 제가 교회 가는 첫날에 저희 아버지가 차량 봉사를 하셨거든요. 할머니들이 타시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들이 저한테 아이고야 네가 성주구나. 네가 성주구나. 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들이 너를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기도하고 브로커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브로커가 저를 찾았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대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도가 엄청난 큰 힘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밥 먹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한 번 이상한 성주라는 사람이 왔는데 잘 모르지만 하루에 한 번씩 기억날 때마다 이 친구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는 영어를 19살에 시작했어요. ABCD를 19살에 시작했고요. 19살에 시작해서 저만의 영어 공부 방법을 발견을 했고요. 그걸 쓴 책이 나의 1, 2, 3 영어 공부예요. 사실은 제가 만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이 안 되고 소명을 찾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못 찾았으면요. 아마 이런 공부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삶의 목적을 찾았고 소명을 찾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찾으니까 공부를 해야겠구나.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공부에. 제가 고등학교 3년을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왜냐하면 5시간, 4시간 이상을 자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제 직무유기인데 그거에 대한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했고 해서 결국 책이 이제 두세 권의 책이 나왔고요. 나중에 저는 혹시 손자들 계시고 여기 아이들 영어 공부 어려워하신다 그러면 한번 제 책을 한번 보세요. 왜냐면 제가 19살에 ABCD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은 딱 1년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 제 방법대로 그러면요 CNN이 들리고요. 1년만 공부하면요 미국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최소한 80% 이상은 기억이 돼요. 이해가 돼요. 네,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40분에 맞춰야 돼. 4분 남았어요. 제가 넘겨주십시오. 지금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카터 스쿨, 그러니까 이 학교는 그 분쟁 분석 해결학에서 세계의 1위예요. 이 학교가. 이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학교 공식 이름이 뭐냐면은 카터 스쿨이에요. 카터라는 사람이 지미 카터라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카터 스쿨인데 이 학교에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제 주제가 지속 가능한 평화 건설에 대한 지금 이론을 지금 제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제 계획대로라면은 내년 12월쯤에 아마 이론을 만들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2월쯤에 졸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사실은 제가 이 학교에 가고 제가 그 지속 가능한 평화 건설 중에 핵심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화해예요. 화해라는 컨셉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요. 제가 유학 갈 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CCC 이제 박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이제 주례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 쪽지를 그러니까 편지죠 주면서 저한테 편지 글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영어로 말하면은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화해 제사장이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란 있는 곳에 화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제 논문의 근간이 됐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논문 주제를 원래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교수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논문 주제를 교수님한테 제출한 게 2년 반쯤에 제출을 했어요.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목숨을 걸고 한번 논문을 써보려고
질문을 지금까지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연구할 주제는 뭐였었냐면요. 협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협상에 대해서 저는 분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연구하는 이 주제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항상 지금도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마 평생 동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당연히 한반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했을 때 지금 이곳에서는 순복음교회 성도로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부르신 소명으로 가는데 이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이 고민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 고민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초심을 안 잃게 돼요. 네. 또 넘겨주십시오. 북한 선교, 이거는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넘겨주십시오. 우선 북한 선교의 핵심은 여호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선교에 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우선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려면요. 우리가 북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희들에게 3만 5천 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북한 선교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럼 탈북민들을 하고 선교를 하려면 탈북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탈북민 구출을 해야 돼요. 중국에 저희가 지금 돕고 있는 그 쉘터에 한 1,000분의 탈북민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매월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탈북민 전도예요. 그리고 나서 탈북민하고 함께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어부한테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선생님이 아니라 너의 친구다.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서 만약 북한 탈북민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봉사자가 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봉사자는요 정말 사명감 있어가지고 투철하게 도와줘요. 근데 탈북민들을 잘 이해 못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탈북민이 이렇게 이야기, 예를 들어서 등이 가려워요. 그러면 봉사자는 그래 가려워하고 막 벅벅 긁어줘요. 근데 친구는요 어디가 가려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왼쪽이 가려워요. 그래요. 왼쪽을 긁어주면 돼요. 그때 긁을 때도 됐어? 좀 더 긁어줄까? 어느 만큼 해줄까? 친구는 소통이 돼요. 근데 봉사자는 친구가 나누는 그런 소통은 좀 못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을 열심히 긁어주잖아. 열심히 해. 그럼 봉사자도 열심히 일하고 이 친구도 미안해가지고 그만하라 말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여기가 너무 아파서 피가 나요. 그러면은 그만해주세요. 그러면 봉사자분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인정머리 없는 탈북민 이러고 떠나요. 저는 그게 또 다른 분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탈북민들을 만나면 탈북민들이 마음이 되게 공허해요. 만약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신다면요, 특히 설날이나 추석에 주변에 탈북민분이 있으면은 우선 뭐 친지들 다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탈북민 설날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그럼 하루는 한번 탈북민들을 집에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설날 분위기도 낼 겸 물놀이도 좀 하시고 떡국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추석 때 뭐 맛있는 과일도 드시고 하면은요. 탈북민들이 아까 제가 5년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5년 안에 탈북민들은요 나만의 뭐 정상적인 가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탈북민들은 가정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자녀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아빠의 역할하고 엄마의 역할을 잘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가정은 아빠와 엄마의 그 롤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제가 결혼 생활을 지금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제가 저희 교장 선생님 집에서 살았어요. 양아들처럼.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의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시면 꼭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뭐 탈북민 구출에 대한 건데요. 저는 탈북민을 구출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아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다. 우리가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것, 이건 저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러 인류를 구출하러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비유를 드셔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잃은 거를 그 주인이 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저는 거기에서 탈북민 구출의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넘겨주십시오. 예. 사진을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사진들을 들었는데 구출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에요. 여기 중에 제가 구출한 사람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있어요. 21일 갓 태어난 아이였어요. 탯줄도 못 끊고 이름도 못 지었어요. 탯줄에는 분대를, 그러니까 반창고를 붙였고요. 탯줄이 안 떨어져서. 그 아이를 들고 그 엄마는 18살이었어요. 중국에 17살에 팔려왔고 18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을 구타를 해서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구출을 했어요. 저는 아이가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요, 저희가 구출한 여정이 20일 동안 산 넘고 메콩강 건너고 막 이런 일정인데 아이가 신기하게 그 일정을 다 소화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아이의 이름이 없다고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빠가 아니니까 이름 못 짓는다 그랬죠. 근데 저희가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메콩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공안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22일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얘는 그냥 은혜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름이 엄마 성을 따서 이은혜예요. 아직 언젠가 제가 본 다음에 전화 통화를, 제가 미국에서 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애기 이름 뭐냐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나간대요. 지금은 지방에 있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이름을 그래서 언제 지었냐니까 그 활동가 분이 계속 기도할 때 은혜를 외쳐가지고 뭐 이름도 예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은혜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여기에요. 예, 여기. 예, 여기 사진 있네요. 예, 엄마하고 딸이 있네요. 배꼽에 보이시죠? 반창고. 예, 저 친구가 이은혜예요. 예, 엄마 당시 18살. 21일이 아니라 14일이네요. 그러니까 14일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가는 도중에 이제 2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선생님. 예, 넘겨주십시오. 이건 여호와 이레고. 예, 그 전에 보여주십시오. 탈북민들 우리가 전도하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뭐가 힘든지. 탈북민들이 힘든 게 보통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업적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어려움. 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업적 어려움은 자기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가면은요, 자기 몸만 하면은 충분히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하든 북한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열등감하고 외로움하고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이 3가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풀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이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은혜가 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왜 길거리에서 2 친구를 내 손으로 묻었을까?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답을 찾았어요. 저는 탈북민들도 동일하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탈북민들 만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조금 도와주세요. 학업적으로 그러면 도와주세요. 근데 의존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의존하게 하면은요, 고기를 입에다 넣어주면은요, 입만 벌릴 줄 알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 친구가 스스로 자생을 해요. 밑에 부분보다는 위에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체성이 누군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같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한 사람인데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 남한 분들도 외로워요. 외로움은요, 우리가 기쁨도 공유를 하지만 외로움도 함께 공유를 하면은요, 그 외로움이 희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열등감, 탈북민들은 열등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요, 내가 30살인데 한국 사회에 오니까 10살짜리 애가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그 자괴감이 엄청 커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나도 북한에 가면 내가 50살이지만 북한에 가게 되면은 하나도 몰라.
그 당연한 거야. 같이 우리가 이제 배워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두세 명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5년 지나면요. 미안하지만 탈북민들이 남한 분들보다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은요. 뭐랄까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가진 게 이거예요. 제 몸 전체예요. 여기서 최대한 이제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숨을 걸도록 이제 그 뭐랄까 동기부여를 주변 좋은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친구하자. 나랑 같이 밥 먹자. 산책가자. 기도하자.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선교할 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하면 돼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 결과를 내가 갖겠다 그러면요. 상처가 너무 커요. 선교를 하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게 상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회개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했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했을 뿐이고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참 선교적 삶을 위한 7가지 자세인데 이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랄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그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제 있을 텐데 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세.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가 뼈가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것도 기도예요. 봉사자가 아니라 친구로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저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선한 청지기의 자세.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다. 선교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삶의 자세. 왜냐면은요. 대접하기를 주저하거나 계산을 하게 되면 또 상처가 돼요. 그냥 내가 대접하는 거 그냥 북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우스갯소리를 북한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배때기가 터지게 처먹으라 이러거든요. 배때기가 터지게 처먹으라 이 말이 뭐냐면 좀 순화해서 이야기하면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오면은 언어가 통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뉘앙스 차이 때문에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상처를 주려고 말한 것이 아니지만 잘못 말하게 되면요 탈북민한테 상처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자세.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년 동안 상처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5년 동안 정말 잘 세워져서 끝나느냐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역의 자세.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이게 그러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동참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 그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일 선교. 저는 교회들이 좀 이렇게 문을 닫는 것보다는 우리가 순복음교회도 좀 이렇게 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는 교회라고 존재하는 교회가 여는 교회,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는 교회와 통일선.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닫는 것보다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는 교회와 그리고 통일 선교.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열고 통일에 대해서 함께 꿈꾸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삶을 위한 연습. 아까 제가 7가지, 8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거와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3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 탈북민 구출. 두 번째, 탈북민 전도. 세 번째, 통일 지도자 양성. 왜냐면요. 지금 탈북민들이 한 35,000명이 있는데 저와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열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친구들 키우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북한 문이 열리고 우리가 북한에 올라갈 때요. 북한 선교는 탈북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고요. 왜냐면은요. 남한 사회가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지역마다 짓고 구제를 한다 그러면요. 그때 탈북민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구제 때문에 와요.
쌀 때문에 오고 이런 도와주는 것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랑 교회를 믿게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탈북민 교회가 올라가지 않고 저 같은 탈북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에 문이 열렸을 때 제 고향에 가요. 제 또래 친구들 만나요. 너 성주, 너 용범이, 너 철민이,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 저를 볼 거예요. 야, 씨,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뭐가 너를 이렇게 바꿔놨느냐? 그럼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럼 이 친구들이요, 그 하나님이 네 길에 이러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이? 그럼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때부터 집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 천막교회에서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큰 교회가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저는 순복음교회가 북한 선교를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미 천막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둘, 삼삼아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북한 선교도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제가 평양에 올라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저희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막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럼 그때 제가 수모음교회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평양에 교회 지어주십시오. 이제 교회가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모였던 이 친구들이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를 할 거예요. 교회 사람을 데려올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요,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순복음교회 정신이고 그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방식이고 그 예수님의 방식이 순복음교회의 정신이고 결국은 저는 통일선교까지 연결이 된다 보는 입장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15분을 오버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회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